이번 한 주간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낮과 밤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교회의 앞길, 우리 사업의 앞길, 가정의 앞길,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친히 앞서가시고, 내가 헤매며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새벽재단의 기도가 사업으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열매가 되는 새벽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재단 쌓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새벽재단 나올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운전해서 새벽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씨가 이제 계속 어두워지는데 그 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난 등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운전해서 교회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세임도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벽재단 쌓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 응답의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 몰아서 처소에서 다니엘 청문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니엘 청문 예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처소가 교회가 되고 재단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작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 영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로 좋은 소문나게 하시고 영적 맛집 되게 하시고, 정말 시험 든 자, 낙심자, 불신자, 이사 온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회복,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를 덤으로 살아갑니다. 사건, 사고, 무서운 이 세상 가운데 하루를 덤으로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패밀리 캠프 앞두고 소선지서가 계속 바뀌니까요, 요엘서 놔두죠. 오늘은 이번 한 주간 5일 동안 요엘서만 가지고 여러분과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지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를 보면 대체로 1절이나 어디 1장쯤에 무슨 왕 시대에 뭐 이렇게 왕도 나오고 뭐 제사장도 한 번씩 나오는데, 요엘은 어떤 왕인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이 요엘 선지자가 요아스 왕, 유다,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 좀 통치 말기에 활동했을 것이라고 대부분 봅니다. 그러면 이사야보다 더 위에고요. 북쪽으로 따지면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가 있습니다. 또 그쯤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뭐 다니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앞시대, 제가 호세아 할 때 멸망 시점으로 봐도 에스겔, 뭐 예레미야보다는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쪽에 있던 유다의 선지자고 북쪽에는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요엘서에는 5번이나 나오는 어떤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 이게 요엘서의 키워드입니다. 여호와의 날.
1장 15절, 2장 1절, 11절, 31절, 3장 14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날은 슬픈 날, 멸망의 날, 무시무시한 떠는 날, 어두운 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심히 두려운 날,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이 요에서의 설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요에서가 메뚜기 재앙을 말하죠. 메뚜기, 팥중이, 너치, 황충이 다 그런 곤충류인데요. 이 메뚜기가 뜯어먹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씩 뉴스를 보면 미국의 서부 쪽에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면 그런 재앙이 없더라고요. 싹 다 뜯어먹어 가는데 요에서가 특별히 그 메뚜기 재앙을 말합니다. 메뚜기가 싹 다 갉아먹어가지고 나무가 하얗게 될 정도로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 캄캄한 날, 슬픈 날, 멸망의 날, 두려운 날, 특별히 메뚜기가 싹 다 갉아먹는 그런 무시한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이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 여호와의 날을 후대의 자녀들에게 그냥 이야기거리로 얘기를 전해주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옛날에 6.25 때 힘들었어. 그러면 애들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그런 날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또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또 가르쳐서 이거를 평생 너희들 세대에 이거를 교훈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가르쳐라. 꼭 그것을 후대에 잊지 않게 이 이야기를 세대에게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 볼까요? 제가 본문을 찾지 않는 게 요에서를 좀 몇 가지 봐야 돼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에 말해라. 대대로 여호와의 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해서 세대마다 이것을 단순한 어떤 전설이 아니라 이걸 교훈으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날이 그만큼 무섭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재앙이 왔을 때에 모든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임을 말합니다. 1장 14절 보실까요? 이 큰 재앙이 왔을 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도 보시면 2장입니다. 2장 15절로 보시면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날이 왔을 때 나팔을 불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에 모여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공동체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2장 12절 보실까요? 2장 12절 보시면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뚜기 재앙을 당했을 때 팥죽이 황충이 다 뜯어먹고 이 여호와의 날 재앙을 당했을 때 너희는 강팍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게 되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두 번째 자비로우시고,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번째 인애가 크시고, 또 그 다음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14절에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마음을 짓고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마음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그 복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복이고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짓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우리 요엘서 뒤에 한번 보시면 28절입니다. 28절에 우리가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28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이 너무너무 위대한 게 구약에서 말했던 성령과는 전혀 다른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제사장, 선지자, 사사,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요엘은 지금 어떤 성령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늙은이가 젊은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때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나올 그 성령, 요엘이 말하는 전혀 다른 성령은 아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성령과는 전혀 다른 성령을 말하는데 요엘이 이사야보다 먼저 위에 있던 이 요엘이 정말 구약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며 특별한 사람이 받았던 성령이 아니라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특별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누가 인용하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베드로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 요엘의 설교를 인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요엘이 말한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베드로가 첫 설교 때 이 말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에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에 요엘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 영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요엘 언제 때 설교입니까? 그걸 인용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세계 열방 가운데 만민에게 남종들 여종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12시쯤인가요? 쭉 이렇게 유튜브로 좋은 말씀 이렇게 듣다가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뭐 조영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을 쭉 다룬 것을 제가 보면서 자기 전에 이제 자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쇠퇴다. 뭐 확실한 건 쇠퇴입니다. 지금 우리 합동축 총신대학원도 지금 미달이 지금 될까 말까 이 시대고 다른 신학교는 전부 다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이제는 원서 내기만 하면 들어갔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에 8대1, 뭐 9대1은 예사였는데 지금은 1대1에서 내려갈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학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한 20년 뒤에 가면 교회도 텅 비지만 이 교회를 맡을 목사님이 없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시대가 악하고 우리나라 메이저급 되는 기독교 서점이 이제는 2군데밖에 남지 않았고 그 한 군데 생명의 말씀사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생명 그 큰데도 이제는 반의 반쪽이 됐어요. 나머지는 세를 줘가지고 책도 볼 게 없어요. 거기 있는 책이나 제 목양실에 있는 책이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책이 없어요. 이제는 확실히 기독교의 쇠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9만 명이 줄었으니 뭐 웬만한 지방도시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한국교회가 한 해 동안 4,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다니까요. 확실한 쇠퇴 시대인데 제가 그 70년대 80년대 때 그분들을 보면서 이 한국 시대가 뭐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니 뭐 말은 하지만 정말 이 한국교회가 쇠퇴했던 것은 이 기도하는 어른들이 없어요. 기도하는 어른들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우리 원로 목사님 열심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애가 지금 강도사 이번에 가을에 인허를 받고 목사 아버지 내년에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들 하는 거 보면 야 참 우리 하는 거 비하면 진짜 뭐 애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참 그런 것 같고 가면 갈수록 세대가 이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어릴 때는 방석 앞뒤로 뒤집어서 콧물 눈물 닦으면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말합니까? 이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마음을 짓고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뭐 문화적인 선교, 문화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패밀리 캠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저는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노트가 있는데 이 기도 노트에 1번, 2번, 3번, 1번이 패밀리 캠프, 2번이 뭐 3번이 뭐 제자 훈련 뭐 쭉 있겠지만 0번이 있습니다. 0번. 그 0번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열정, 전도의 기쁨, 전도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고 대장동 문 열어주시고 고기동 문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가정이 우리 교회 전도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체의 전도 모델이 한 사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20명씩 30명씩 전도하는 전도의 가정 모델이 한 번 나오게 하시고 전도의 한 사람이 얼마나 전도하는지 전도의 모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 장로교회는 한 고사님이 4,000명을 전도하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가정을 하나 주시옵소서. 그런 모델을 하나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영순입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이 요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 이사야보다 더욱 위에 있는 사람이 구약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데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남종도 예언하고 여종도 예언하고 늙은이도 예언하고 젊은이도 예언하고 자녀들이 예언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가 요엘의 설교를 인용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부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멀쩡한 분당의 그 큰 백화점에서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차로 사람을 박고 깔고 경찰들이 뭐 장갑차를 끌고 얘는 뭐
있는 이 악한 시대, 애들에게 말만 걸어도 납치하는 줄 알고 나쁜 거 주는 줄 알고 이 불신의 시대, 노인들 넘어진 거 차에 태워 병원 데려가도 고발당하는 이 시대, 학생이 선생님 두들겨 패는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꾼들은 싸운다고 난리인 이 시대,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여름이라서 전도 안 하지만 9월부터 다시 전도의 열정, 정말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 열매의 기쁨, 대장동, 고기동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정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는 우리 교회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 토요일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도들이 자녀들 데리고 와서 세막당하고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 넓은 마당에서 그 세막당 끝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낮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식당이 카페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와서 차를 마시고, 조례가 풀리면 우리 교회 4층 5층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카페도 되고 식당도 되고 비전센터도 만들어지는 그 꿈, 교회가 점점 지역이 넓어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30배, 60배, 100배씩 늘어나는 교회, 예레미야 333이 우리 교회 현장에 나타나는 교회,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새벽제단 쌓는 이 새벽제단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